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니 반갑소. 아, 정말 반갑네. 우리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지금은 동작구로 돼 있는데 그 동작구 신대방동 내 사는 번지는 604번지인데 연화무 살 때 자네 만나서 친구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자네 만나 친구 된 지 70년이라 그래, 맞아. 참 고향에 떠난 지 나는 대구에서 살고 자네는 경산에서 사는데 오늘도 팔공산에서 살면서 이제 자네한테 오니까는 시간상으로 2시간 반이 걸리네. 그렇게 걸려. 참 멀어. 예. 나이가 드니까는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으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그래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친구이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친구가 아니라면 70년 동안 어이 친구가 될 수 있나? 그럼 친구로 지속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세월은 빨리 가고 이제 그런데 참 세상에 살면서 70년 이상 친구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을 해. 축복이야. 그 뭐냐,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친구고, 그럼.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이 이렇게 친구가 있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을 해. 그럼.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 우연히 자네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내 나름대로 팔공산 꼴재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경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거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지. 그래, 그동안 자네는 나름대로 젊었을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아닌 말로 자네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전문가 아닌가. 나는 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거든. 그럼. 재미가 있거든. 송이 꿀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하루에도 적게는 2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 성경을 보고 또 쓰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지가 나는 내 나름대로 한 40년 됐을 거야 아마. 그 자네는 자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 그런데 자네는 자네 나름대로 진리를 연구하고 나름대로 나도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이 맞다니 그렇지. 진리로 맞으니까는 육신적으로도 친구지만은 영적으로도 친구라. 그렇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친구요. 그래. 또 영원한 친구다.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 땅에서 친구지만은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래.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없지. 없지.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친구의 우정은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래. 친구라고 생각해. 그래.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 그런데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가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이지. 얘기는 네? 누구한테도 얘기는 해봤지. 해봤는데 상대편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안 하고 이해를 하려고 들질 않아. 그러니까 내 입이 자연히 다물어진다고. 상대편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계속 떠들어봤자 이거 개 짖는 소리밖에는 아니거든. 그래. 그래서 입을 자네 다문- 얘기가 그게 내가 알아들어. 알아듣는데. 그래 서로 진리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네하고 나하고는 이 친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얘기가 되고. 얘기가 된다는 얘기. 그래. 그런데 내 나름대로 그래.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히브리 4장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되 죄는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라.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를 알되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느냐 이것을 알아야 예수 믿어도 온전히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예수가 죄 없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죄가 없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잘못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어찌해서 죄가 없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백성들이 무서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다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때에 두령들과 장로들이 모세 앞에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나이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십계명을 지키면 죽을 까닭이 없다고 모세가 그 장로들과 두령들이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십계명을 지켜 너희와 대대손손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가면서 마음은 광야에 있는데 몸은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실컷 먹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가 이제 실컷 먹고 죽으라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바람에 몰아다 주셔서 이들이 결국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결국은 죽게 됐단 말이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벗어나 십계명을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 7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의 고깃가마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는 다 엎드려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떠나 십계명을 어겨야 영원히 복받는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사야 8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그 애매한 양만 잡아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떠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십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가면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것이 곧 형식이요 외식이요 위선적 신앙이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시록에 보면은 그 뭐냐 계시록 2장에 말씀이 있지만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에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먼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야 십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라. 다를 바가 없는 거라. 똑같은 거야. 그래 어찌해야 되겠노?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으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었지만 또한 이렇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외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으라고 외치었지만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다가 관석에 집어넣고 날카로운 톱날로 토막을 내서 죽였던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애매한 양만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어 죄에서 떠나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외치고 말씀해 주셨건만 그 말씀을 그거를 그냥 묻어놓고 그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달콤한 말에 사람들이 쇠뇌돼서 그저 쉽고 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 그렇지. 그래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 그래 이런 말을 자네 친구니까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자네도 내가 한 말을 이해하고 공감이 가잖아. 그렇지. 그 어떻게 하면 좋겠노? 예? 예. 그래도 다소나마 우리 친구지간에 이야기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누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십계명을 지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에 다 같이 가야 하는데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시간에 자네와 나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 그거를 사명으로 느끼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이들이 교회야. 교회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사명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사명감을 행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그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체를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거야. 그죠? 백성들만 숫자만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귀에 달콤한 말로만 귀에다 대고 속삭이니 백성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는 길인 줄 알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달려가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거는 응?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데 이건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오. 이거 어떻게 믿으면 가느냐 그거예요. 믿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떠나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은 천국에 갈 것이오 하고 가르치니 누가 그 얘기를 듣고서 천국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썩은 밧줄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래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도자라고 믿을 수가 없이 됐다 그거야. 그러면 이제는 자네나 나처럼 말하자면 직접 막 성경에 매달려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캐내고 하나님을 알아내고 해서 말하자면 이 저기를 자기 길을 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그저 교회가 맹목적으로만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만 늘어놓고 교회를 믿고 따라갈 수 없이 됐다는 거래. 그래서 자네는 자네대로 고민이 커지고 나는 나대로 고민이 커져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그 진리를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진리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고연히 쓸데없는 소리로 현혹하느냐 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돌아서 욕하고 돌아간다 그거라. 그러니 진리는 점점 땅에 묻히고 그거를 꺼내서 보여줄 자는 말하자면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하니까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니까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잡아서 괴짝 속에다 넣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증오해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그 진리를 아는 몇몇 자들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가슴을 칠 일이라 가슴을 칠 일. 그래 자네는 자네대로 고민이 깊어지고 나는 나대로 고민이 깊어진대. 그저 우리 둘이만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그게 공감하고 얘기가 통하고 진리가 맞고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외부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외면을 당해야 되고 한다 그거라. 요즘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거라. 그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참 일반 평신자로서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할 만한 그런 기회도 없고 자격도 없고 생각한 끝에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해서 뭐 10분지 1, 100분지 1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대화를 조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어 봤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시간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내서 20분, 30분 동안 하고 이것으로 이제 끝을 대화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세상에 거짓 목자 뭐 그런
참 목사가 우리 한국에만도 30만 명이나 목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목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목자가 있으면 이 기독교 교회는 개혁이 되는 거라. 개혁이 예수 재림 임박해 재림하시는 거라. 한 목자도 없는 거라. 없는 그래 나는 목자가 아니지만은 진리를 깨닫고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디 가서 얘기할 장소도 없고 자네하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 혹시 이 영상을 보는 귀하신 분들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영상을 끝을 내겠습니다. 간곡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